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전부 다 순간순간마다 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예상치 않은 일이 또 육신의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 참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상치 않은 일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살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가 상당히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저분한테 상처를 줬나 보다.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적응이 되지 않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적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걸 헤쳐나갔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 예상치 않은 일을 극복해놨는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말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태어날 때 다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셔요. 저들이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할 것이다. 아셔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셔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그 깨우침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제가 이게 깨닫는 것은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회개.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방향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 예상치 않은 일을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자꾸 묻고서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 지을 때는요,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들어갔더니 학교 교과목에는 없어요.
욕을 하는 법,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이 절대로 욕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학교 100명의 학생들이 말이죠, 각각 집에서 말이죠, 학습한, 집에서 공부한 욕 배우는 거를 전부 집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풀어놓는데 욕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저보다 수준 높은 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이에요. 100명이 넘는데. 근데 저도 그냥 배워가지고 말이죠, 욕을 잘하면 말이죠, 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욕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뭐 선생님 앞에서는 안 하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 때는 욕을 많이 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힘이 센 한테는 꼼짝 못하고 나보다 약한 애는 또 제가 막 때려주고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여학생이 있는데 지금도 눈에 그대로 선하게 생각이 나요. 여학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심장도 약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말이죠, 그 애가 그냥 거기 서 있는데 괜히 가서 가슴을 툭 치고 그냥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회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여학생을 제가 때렸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좀 이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그리고 또 참 제가 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친구들하고 혼자는 못하는데 꼭 서너 명이 같이 있으면 말이죠,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꼭 여학생들이 꼭 고무줄 할 때 꼭 고무줄을 잘라가지고 먹었던 게, 그리고 재밌게 그걸 막 그냥 걔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주 재밌어가지고 말이죠, 같이 히덕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죄더라고, 죄. 지금이서야 그게 죄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게 죄가 아닌 줄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웃집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은 것까지 회개했어요. 30대 때도 음란의 죄까지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맑은 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맑은 영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회개는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의 대붕운동은 사실은 평양의 대회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 아닙니까? 남 앞에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체면이 깎이면가지고 속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체면 문화가 강했던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말이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친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돈을 맡겼는데 제 마음 가운데 흑심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아내, 과부된 사람한테 그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돈을 먹으려고 그래서 아내한테 갖다 주지 아니하고, 혹시 아내가 알면은 주고 모르면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찾아와서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걸 제가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나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해서 그랬더니 말이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첩을 뒀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첩에게 비용을 주고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옛날에 도둑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돈을 갖다 줬어요. 평양 대붕운동은 사실은 큰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맑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영생을 살아야지,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미션 스쿨을 많이 만드는데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많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운동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개 운동이 대부흥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 큰 일을 겪을 때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저 사람도 죄 짓고 이 사람도 죄 짓고 죄가 자꾸 많아지면요, 마귀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 잔뜩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요,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드라크마를 잃었던 사람이, 여인이 말이에요,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까 너무 돈이, 그 조그만 돈이지만 그걸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1장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1장 서론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1장 서론에 죄가 무엇인지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할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먼저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집을 쫙 봤는데요, 예상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풀다 보면 아는 거 있지만 또 모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틀린단 말이에요. 그 틀린 문제 가지고 자꾸 자기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올림픽에 나가는 그 운동선수들이요, 그 운동하다가 보면 이 자기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코치가 자꾸 얘기해줘요. 이게 잘못됐다. 그 고치려고 또 계속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자꾸 고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어느 농촌에 한 인색한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인색할 뿐만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열심했어요. 그런데
한 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온 창고에 말이죠, 곡식을 잔뜩 갖다 놓게 돼도 창고가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했어요. 그 부인에게 오늘 금년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좋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그랬더니 이 원망 잘하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고마우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올해는 썩은 감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돼지 먹일 것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주신 거 엄청 많은데 부족한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는 것만 찾게 되면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시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자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되게 싸웠어.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하고 싸웁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부터 3년까지는 아주 평생 싸울 걸 다 싸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목사님 지금도 싸운대 그러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상한.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사모님도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나의 아내로 주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싫으냐? 데려갈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거든요. 데려가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장인 어린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늘 쫓아오는 사울왕이 미웠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속상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고 사울왕의 그 통치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그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말이죠,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생겼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다윗이 인기가 좋아지면 자기가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거다. 요나단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시기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다윗을 자꾸 미워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3분의 2가 이 다윗의 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붙잡았어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이 지선 전도사님도 삶 가운데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붙잡았어요. 곡조 붙은 기도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아주 그 곡조 붙은 기도 가운데, 이 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다윗이 시 가운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 가운데 뭐라 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전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십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편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라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또 시편 3편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껏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더 크게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따라서 합시다. 맡기자.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에 맡기라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맡깁니다.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정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시편 55편 22절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죽게 됐는데 헤롯 왕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인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거 봤죠?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은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요,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니까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됐어요. 한번 성경책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베드로는요,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기셔요. 자꾸 맡기는 훈련 회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에 보면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혹시 쉬운지 힘든지 알기 쉽게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겉으로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라도 어떤 때 많이 혼자 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가정 축복해달라고. 또 제가 막 힘들 때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짐을 맡기라고 자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이 부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시기를 뭐라냐면 대체적으로 응답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할게.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토스. 이 짐을 토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이거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걸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다리를 걷질 못해. 휠체어에 앉아있어. 앉았다 일어났다 이 정도만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에 이제 봉지를 이렇게 양쪽에 들고 와서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부인한테 갖다 주려고 가져왔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쭉 기운이 빠져가지고 온 모습을 보면서 딸이 말이죠,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고 오는 이 짐꾸러미를 보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있어.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한테 줄 거다. 그랬더니 엄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 짐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갖다 줄게요. 그랬어요. 아니, 너 다리도 못 걷는데 어떻게 짐을 2층에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 아빠, 짐은 저한테 제 손에 물려주고요. 아빠가 저를 콱 안고서 2층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깨닫고서, 그렇지, 내 짐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니 내가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딱 안고 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37편의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상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 참고 견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내는요, 부름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린 뒤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됐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세는 40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 견디면서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뭐를 주시고자 하시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인내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까지 준다 그랬어요. 인내는요,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참고 견뎌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를 통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어려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